오늘은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만난 분들의 공통적인 대화는 아마 대부분 월드컵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너끈하게 이겼다면 대화는 크게 그렇게 주제가 되지 못하고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겠지만, 다 포기한 상황에서 마치 기적이 일어나듯이 그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흥분이 계속 우리들의 대화와 화제의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에 소망을 주고 감격과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정말 바란다면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고 이루어주는 능력, 신비로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12월은 특별히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인가를 우리가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적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적을 힘입은,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대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의 기적은 왜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가, 이런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사는 유대의 왕인데 세 번째 왕으로서 41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구스 사람이 왕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뜻합니다. 세라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군대가 100만 명이고, 요즘은 전차나 탱크가 쉽게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전차와 버금가는 이 병거, 말이 끄는 병거이긴 하지만 이 전차는 오늘날로 말하면 표현하면 전차인데 300대나 끌고 왔습니다. 아주 대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동안 1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남쪽 유대의 군사는 지금 53만 명인데 이 53만 명은 상시 군인이 아니라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가 이렇게 부르면 곧바로 모집하게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군 성격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100만 명과 300대의 전차가 갑자기 공격한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어수선했겠습니까?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간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전쟁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작은 군대도 아닌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제 좀 길기는 하지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분위기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서 곳곳에 있는 이방 섬기는 제단과 이방 섬기는 신당,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다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주된 우상신인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11년째 되는 해 이집트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아사는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부르짖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높였다, 소리를 질렀다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앞에서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이 찾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찾는다라는 단어는 서치 라이트를 켜고 모래밭에 먼지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먼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고되고 힘든 작업을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찾기 힘든지 허리를 굽혀서 서치라이트를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유일한 탈출구입니다라고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자세와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 군대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 명도 이집트로 살아가서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왕까지 죽은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왕까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도망가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이 이집트 군사를 뒤쫓아가서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쓸어버리면 됐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대승리만 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우 흥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유다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아사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큰 기적이 두 번이 있었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10여 년 동안의 기적,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집트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집트 군사들을 정신 아주 혼미하도록 뭔가를 어지럽게 만드시고 갑자기 도망가게 만드셨고 그 도망가는 뒤를 이 유다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기적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고 온 남쪽 유다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와 찾는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찾는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사 왕이 찾았잖아요. 대충 찾은 게 아니라 찾다가 없으면 그만 포기하는 찾는 일이 아니라 찾다가 없으면 에이 사러 사지 뭐. 아니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 쓰지 뭐. 없으면 못 찾으면 에이 더 좋은 게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찾지 못하면 이건 죽음이다. 찾아야 한다. 이런 결사적인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고 가족이 함께 살고 한 지붕에서 살고 함께 밥을 먹지만 마음이 단절되어 있고 마음이 서로 닫혀 있으면 그건 함께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도 없고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 그것이 어떻게 함께하는 일입니까? 몸만 함께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만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년째 되는 해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평안을 지켜줄 수가 없어서 내가 방어막을 거두었다. 너희 유다를 방어해주는 나의 보호막을 거두었더니 당장 득달같이 남쪽 유다를 너희 이집트가 공격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그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왜 못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종교개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참 신이 없는 가운데, 여기서 참 신이 아니 없다는 말은 뭔가요? 가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신, 참 신 누군가요? 하나님,
그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전히 안식일날, 그 당시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율법도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신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건강이, 자녀가, 내 편안함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인지, 어떤 다른 생각이 여러분 지금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지,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참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염려나 근심일 경우가 많고, 두려움일 때가 많고, 욕심일 때가 많고, 누구에게인가 받은 상처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나를 호령하고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짜 신들이 너를 차지하고 있구나 안타까워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제사장도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 얘기하는 제사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아무런 도전이 없는 그냥 편안한, 하나님 복 주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복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설교를 하면 저도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 말씀을 살면서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정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집트와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전쟁,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좀 정신을 차리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차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되어 있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마을과 집집마다 우상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산당들이 신전들이 막 세워져 있는데 그걸 척결하고 처리하고 다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청소, 대영적 신앙의 청소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그동안 또 10년 동안 쌓였는지 그 청소 작업이 장장 4년이나 걸렸습니다. 쉽게 되지 않은 엄청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년 동안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라고 깨닫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평안함 속에서 자기 집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동네에 우상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신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고 분명히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1차 시작하면서 평안함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14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이 왕이 평안함이 길어지다 보니까 방만하게 되어지고 나태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뭐 조금 여기저기 일어난 게 아니라 4년을 걸려 청소해야 할 만큼 유다 전역에 집집마다 이런 우상들이 가득가득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다를까요?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또 이런 여러 가지 현대 과학이나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쉽게 약방에 가서 약을 먹을 수 있다든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결도 하고 그 문제가 또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럭저럭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안함 속에서 아침 밥 먹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일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이렇게 1년여를 또 살지 않았습니까? 크나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꾸 사소한 문제들 또 사는 게 뭐 그러려니 하고 견디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은 빗나가게 돼 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다. 내 집안에 그런 우상들이 가득 놓여질 수 있다. 그 뜻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집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할 시간에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나오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게 돼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게 내가 내 자신을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 관계 해결하지 않고 한 해를 넘기면서 깨어진 관계 그대로 유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서 찬물에 몸 담그는 것처럼 바짝 차리고 그런 거 해결해야 될 텐데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 너무 내가 볼 때 비틀려 있기 때문에 난 그 사람과 화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속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운동 청소 작업이 장장 4년이나 걸렸습니다. 다 마친 이제 그 다음에 1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안했고 11년째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 이렇다라고 호통을 치시니까 그동안 또 4년 동안 개혁 작업을 해서 이제 15년째 와사가 왕이 된 지 15년째 되는 해 성경에 보면 전 유다 백성들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 7,000마리와 소 7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 유다 전역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15장 1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노인이나 아주 갓난아이나 대소는 노인이나 아주 갓난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 아들이든 내 아버지든 내 딸이든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저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요.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죽이겠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찾는다라는 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신앙의 불타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첫째는 때는 10년이었는데 이때는 20년이 갔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각오를 했으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간 것 같습니다. 2배가 됐죠. 20년.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21년째 되는 해요. 즉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5년째 되는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좀 놀랄 수 있겠지만 잠깐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별로 놀라지는 않죠. 지붕 한쪽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밭이 소실되어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 큰 인생의 어려움은 아니니까. 유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온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이 남쪽을 공격하겠다고 갑자기 돌변을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국경선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쪽 유다 백성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 서로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북쪽 왕이 그 국경선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 마을에 큰 전쟁하기 아주 좋은 전쟁 도시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첫 번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으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을 생각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손친 때 우리 부친 때에 당신 나라 그 왕과 아버지 왕과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좀 압력 좀 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람 나라를 뭐 가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갔는지 사절단을 보냈는데 금은보화를 싹쓸이해서 보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람 나라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감사헌금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정성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데 누구 뭐 사는데 다 거기다 쏟아부었다는 거 똑같습니다. 내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거기다 다 올인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처음에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때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곳간에 그 모든 걸 꺼내다가 아람 나라에게 주다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어떻게 다른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거기다가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야단을 쳤고 공격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니를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저 옥이라는 단어는 그냥 감옥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그때 쓴 단어의 감옥 종류가 많은데 그때 쓴 저 감옥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고문이 심하게 행하여지는 무서운 참혹한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 선지자를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어서 왜 쓸데없는 형편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고문을 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고문을 가하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을 고문을 가하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하나님은 아사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14장 7절에서 고백했던 사람이고, 종교 계획을 행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이런 적대적인, 이런 엄청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결국 기적 체험한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때 반짝 빛났다가 다시 사그러졌는데, 이때는 평안함이 20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망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에 완전히 밑바닥을 쳤습니다. 신학이란 한 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고문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고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왕과 우리는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함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3층까지 올라갔다 왔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 깨어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부터 신앙은 계속 나도 모르게 후퇴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죠. 내 신앙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심지어 주일날이면 교회 올 줄도 알고 찬송도 부를 줄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능력과 상관없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나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때, 그래도 신앙에 살아있는 신하들이 있어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을 하고 조언을 했는데, 이 신하들을 말씀해 보면 처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 가혹하게 처벌하고 무섭게 처벌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다 함께 힘들게 했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몰수했든지 그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3년쯤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가 도와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그 국경선에서 물러갔습니다. 전쟁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와서 쓸데없는 소리로 불편하게 만들었던 선지자는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신하들은 다 척결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신론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고 신앙의 약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형식은 있는데 그 신앙의 내용과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도움 청했다가 그리고 2년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왕이 된 지 41년째 되는 해 2년 동안 발로 아파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고 앓다가 죽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너의 1년 동안의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구나. 정말 기록될 만한 시간이었구나. 관을 씌워주마. 멋진 시간들이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네가 잘 참고 견디고 나를 끝까지 찾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구나.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정말로 멋진 시간, 너의 2022년은 참 복된 시간이었다. 내가 정말 상 주고 싶은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시간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12월이 되고 새로운 2023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